제가 그 코로나 때인 2020년에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책에서 패러디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이 책을 내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마음들이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이 책이 뽑히기도 했고, 이동원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이 책이 복음입니다 뭐 이렇게 또 추천하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아주 많이 그런 것 같죠? 자,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말세라는 단어를 많이들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이게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끔찍한 폐륜 범죄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동성 간의 결혼과 같은 뭐 기존의 윤리 체제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아유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시기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한 그때부터 말세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또 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그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세를 측정하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과학자 회보가 매년마다 이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2024년도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까지 1분 30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이 되면 종말인데 1분 30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매우 가까워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중동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핵 위협, 기후변화, 인공지능 같은 이런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위협들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이 윤리적으로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기준이 그냥 아예 바뀌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들을 고려해봐도 주님 오실 날이 참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임이 분명합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감람산 강화 또는 이제 영어로는 올리브 디스코스라고 그러는데 올리브 강론, 뭐 담론 이렇게 알려진 마가복음 13장의 첫 부분인 1절부터 13절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시고 가죠. 이 마가복음 13장의 올리브 강론은 제자들의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곤 하는데 이렇게 길게 대답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3장 거의 전체를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료주일에 승리의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또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날은 종일토록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제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 사람의 감탄처럼 예루살렘 성전은요, 고대사의 위대한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정말로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이 사실은 증축한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헤롯이 자신의 위용을 뽐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를 펼친 거죠. 그래서 이 성전과 그 여러 복합 건물들이 축구장 5개 정도 크기의 판 위에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축구장 5개, 우리는 한 500개 정도는 된다고 해야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축구장 5개 정도의 판 위에다가 여러 건물들을, 성전을 비롯한 성전 복합 건물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건물 외부는 마음이건 눈이건 놀라기에 하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얀 돌에다가 곳곳에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제자가 엄청 감탄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고 아세요? 네.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에 대해서 모두가 감탄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성전 건물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이것은 당시에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었어요. 일단은 뭐 이 성전의 신성함에 때문에도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크기와 그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누구도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그날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에 대제사장의 재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빌미로 이 말씀이 사용되기도 해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4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성전산과 반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따로 질문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같은 얘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3절은 제자들의 질문을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보시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한 거죠. 하나는 이런 일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날카롭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고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구분을 하죠.
근데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의 무너짐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다시 오심가라고 그렇게 번역된 그 다시 오신다는 단어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종종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그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임하심이란 뜻이에요. 방문하심, 임하심, 임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사실은 번역하면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왕으로 임하실 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정말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칠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본격 임하실 때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사실은 십자가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천은 더더욱 안 믿었을 거고 뭐 다시 오는 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가가 마태는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을 마가는 그냥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의 무너짐이 세상 끝과 같았고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5절부터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 5절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텐데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7절에서는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니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이에 더해서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진통은 산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은 반복적이면서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 이런 징조들, 이거는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미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반복하면서 종말에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거짓 메시아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신 주님은 9절에서부터 신자들에게 닥칠 핍박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9절을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은 법정에도 서고 회당에도 끌려갔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총독과 임금 앞에서도 서게 되죠. 이것은 유대인들 동족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복음의 진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은 만약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끌려가게 될 때,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때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는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니라.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종교자유가 계속해서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어떤 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종교자유가 아예 없어져서 뭐 핍박을 받고 정말 두들겨 맞고 이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될 때도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픈 거를 못 참고 겁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들어눕고 배신하고 이럴까봐 너무 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미리 겁먹지 말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 시기에 필요한, 그 시점에 필요한 말씀과 그 시점에 필요한 힘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한 핍박과 시련은 가족까지도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핍박이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비호감 종교가 되고 사람들이 엔티들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모든 사람이 미워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말세를 사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어떤 대단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주 70년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진짜로 엄청난 대단한 건물이었거든요. 무지하게 컸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 중에는 돌 하나의 길이가 20m가 되는 그런 돌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놀라지 않으시군요. 여러분, 이게 한 20m 될까요? 돌 하나의 길이가 20m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자체는 이 성전 복합 건물들 사이에서 맨 중심에 45m 높이로 이렇게 솟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외벽은 금으로 된 판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 햇빛이 딱 비치면 이 판이 그 햇빛을 반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이걸 보면 하얗게 마치 산에 눈이 온 것 같은, 그러면서 빛이 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평생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속담까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속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죠. 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 건물이. 그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죠. 물론 이것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게 어떤 건물이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와 탐욕과 부패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쨌든 지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캔사스라는 락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세요? 너무들 거룩하시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Dust in the Wind 이런 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람 속의 먼지, 우리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일 뿐, 모든 것은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일 뿐, 집착하지 마라. 땅과 하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거의 가사가 찬송가 수준이 돼요. 이 락 그룹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폐차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폐차장에 가니까 과거에 번쩍거리면서 거리를 질주하던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무슨 캐딜락이라든지 렉스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납작하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고철 무더기를 이루어 가지고 그냥 산을 이루면서 있는 거예요. 차 위에 차가 있고 차 위에 차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영광스럽게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BMW다 그러고 부러워하고 이랬던 차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흉하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그 안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그 어떤 지상적 영광도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생각지도 못한 때 도둑처럼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과 원소마저도 다 사라지고 녹아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같은 그런 영원한 가치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혹을 받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나타날 거짓 교사와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재앙에 휘둘리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특별히 거짓 메시아나 거짓 교사 가르침 이런 데는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고, 재앙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통계를 이렇게 봤는데, 신문 보도로 나온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신천지의 이만이나 또는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 외에 수많은 자칭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순천 땅에 임하신 최우평 님도 계시고, 예수면서 이분이 최우평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면서 천부인 최반옥 님도 계세요.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재림 예수 중에 90%가 한국 사람인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자칭 예수만이 아닙니다. 제도권 종교 안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뭐 그냥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런 기복 신앙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자칭 사도라면서 1인칭으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그냥 착하게만 살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런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매체와 수단을 통해서 마귀는 거짓을 퍼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과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질 겁니다. 전쟁과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 핵무기, 기후위기, 인공지능, 흉악범죄, 경제위기, 기근,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주님은 전쟁의 소문을 듣더라도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종종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본 것처럼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닥칠 박해와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중에 좀 뜬금없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끼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9절에도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11절에도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9절에서 11절로 바로 가면 자연스러운데 거기다가 이 말씀을 그냥 생뚱맞게 끼워 넣으신 거죠. 이것은 말세의 박해와 어려움이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도 그랬지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세상의 철학자들과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 기독교를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놓고 군대를 보내서 짓밟고 수많은 책들을 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불태우고. 그렇지만 그런 박해가 복음의 전파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돼서 그럴 때마다 기독교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역병이 도는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들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복음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전 세계에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이 유한하고 위험한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예요. 저는 44년 전에 제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았다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아마 그랬다면 여러분은 저를 나이트클럽의 악사로 만났을 수도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이러면서 베이스 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잘 풀렸다면 아주 냉소적이고 세속적인 물리학 교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냥 그것뿐이었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하루를 더 살아갈 어떤 강력한 초월적인 동기가 내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나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고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 동력이 예수님 없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슬픔은 또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요. 가끔씩 생각이 나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다가도 생각이 나고 아버지 사진을 또 보면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슬픔을 완전히 영원히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견뎌나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연휴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유골함이 있는 현충원에 다녀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이 되셨는데 어머니가 그 앞에서 한참을 우시다가 저한테 아버지 하나님 품에 계시겠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믿고 가셨는데 당연히 그렇죠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이자 구주이자 능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신다는 정말 기쁘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과 영원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게 황제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가이사의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힘만으로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려갔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그냥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내 가족의 영혼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한 애끓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세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세의 여러 어려움들, 미혹들, 전쟁과 자연재해, 동족의 이방인, 동족과 이방인과 가족의 핍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말씀하신 후에 끝까지 견디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과 최후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견디는 것, 참는 것, 인내는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려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존 맥스웰이라는 기독교 지도자는 자기가 그 10대 사춘기 아이가 자기 아이들을 10대 사춘기 때 그 아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부모는 소파에 앉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는 둘이서 부부가 손을 꽉 잡는다는 거예요. 서로 너무 다정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하고 말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앞으로 뛰쳐나갈까봐 둘이서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못 뛰쳐나가도.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삶의 여러 것들이 사실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분도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벌거벗긴 채 그 모진 고난을 주님은 그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았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그분이 참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가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결여된 요소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은근과 끈기의 어떤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요즘은 제일 못 참고 제일 성질 급한 민족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호텔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 이 말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 말을 들으니까 빨리 이걸 아니까 그 말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집사람은 매우 민첩합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싹 닫히려고 할 때 그 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쾌감을 갖고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도와주겠답시고 안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싹 이렇게 닫히려고 하는데 열린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10분쯤 욕 먹어요. 그 안으로 싹 들어오면 2, 3초는 단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련하게 열린 버튼 열어가지고 3초 더 기다리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쇼핑할 때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엄청 민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스캔을 쫙 합니다. 계산대 앞에. 그리고는 가장 빠른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쇼트트랙 경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첩한 거, 빠른 거는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습을 하는 거죠, 지금.
민첩한 건 좋은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행동이 금뜨기 때문에 저희 아내 같은 아내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걸 들어주세요. 근데 아니, 민첩한 건 좋고 빠른 건 좋은데 문제는 기다리지를 못하거나 참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는 거죠. 아니, 우리 집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예전에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참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기 때문에. 아프면, 옛날에는 아파도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추우면 난방하면 되고, 더우면 냉방하면 되고, 그 사람들이 참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데도 이 인내심이 자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하루에 4시간씩 청소 알바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인 압박받고 서툰 영어 문제를 안고 미국에서 가장 빡세다는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표정에 그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미국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뭐 힘드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버텨라 재기야, 버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도 물론 감사하죠. 근데 뭐 버텨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우리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해주고 막 좋은 레크레이션도 준비해가지고 막 너무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외국에서 온 힘들어하는 유학생을 너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간에 그렇게 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줍시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세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미혹받거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말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죠. 이 마지막 때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정신을 차리고 미혹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는지, 복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격려하며 인내하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